오늘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의 찬미의 기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찬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시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며 또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지 여러분? 항상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단지 추상적으로 머릿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삶에서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였으리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보니 마리아가 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의 큰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을 보니까 복중의 아이가 뛰어노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임신 6개월 된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일상적인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뱃속에서 아이가 뛰어노는 그 일을 일상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41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말을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보니까 아이가 뛰어노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아이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일상적인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만남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감사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상적인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적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대심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는 뱃속에서 뛰어노는 그 아이의 움직임을 그냥 예사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게 되는 일상의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금 마리아를 보니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 여인이었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2절부터 45절까지를 엘리사벳의 찬미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42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했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아직 임신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는 노래였어요. 바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임하신 것을 그가 보게 되면서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높이면서 마리아가 복된 그런 일들을 찬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 복된 사람이 된 이유를 4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반드시란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란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반드시라는 말에는요, 언제나 갈망과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갈망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반드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된 여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쉽사리 실망하고 쉽사리 판단하고 쉽사리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뒤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뒤에 서야 되는 거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서두름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복된 일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갈망하고 인내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엘리사벳의 찬미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가 또 노래하고 있죠. 그것이 46절부터 55절까지인데 우리 46절부터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 4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고백하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주님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기로 약속한 자였죠. 요셉이 다윗의 가게에 들어가긴 했지만 당시 요셉의 직업은 허드렛 일을 하는 목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또한 가난한 자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 모든 그 마을은 가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밑에 지방, 남부 지방의 유대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하고 소외받았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들어주셨다, 돌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비천함을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통해서 비천함을 존귀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대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고 당신의 뜻에 의해서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요, 사실 예수 안 믿고도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내 인생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시는 그 인생에 부합되게 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 인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그 사실을 가장 소중히 여겼을 때 우리는 다른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항상 주의 복 아래 살아가는 것이지만 형통함만 꿈꾸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궁극적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54절과 5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너무 내 자신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광대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 기도를 이루실 때도 있고, 내 교회를 통해서, 내 이웃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살아가다 보면 자기에게 갇힐 때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판단에 갇히고 자기 형편에 갇힐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빗장을 이렇게 걸려서 좀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다채로운 방법으로 많은 부분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신 것을 바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믿고 오늘도 굳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기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너무나 귀하고 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다가 내 시간을 축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